아직도 저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다는 게 얼마나 저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머님의 그 기도가 항상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죠. 또 우리 어머님 안 계신 분들은 또 어머니 본문으로 자녀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버이 마더스데이의 기원이 1910년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26년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어떤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분 이름이 안나 자비스입니다. 안나 자비스. 그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주일날 학생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보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의 딸 안나 소녀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그것이 어머니 주일의 기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나 자비스 여사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해 5월 달에 자비스 여사의 일주기 예배에서 참석하러 온 모든 분들에게, 손님들에게 그 딸이 흰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가슴에 달아줬다 그래요. 어머니의 그 일주기를 다 추모하기 위해서 온 분들에게 꽃을 만들어서 가슴에 달아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카네이션이 그렇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소녀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이 자비스의 그 어머니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마더스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회사의 많은 어머니들을 함께 이렇게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미국 교회에 전국으로 퍼지게 되어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4년도에 미국 국회가 이 날을 축제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머니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73년도에는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5월 8일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저도 어릴 때 카네이션을 많이 달아드렸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빨간 꽃 준비해가지고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가 있는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가 없는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풍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여기고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죠. 돈의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보다 더 오래가고 깊이 역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은 사람을 움직이고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권력은 질서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힘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가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정말 감동시키는 힘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질은 잃어버릴 수 있고 지식은 한계가 있고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세상의 그런 힘보다
더 본질적인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진실의 힘, 그리고 믿음의 힘, 인내와 희생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가장 큰 세상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말씀의 힘을 가장 큰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힘이 바로 이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 뒤에는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머니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왜 그 기도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예, 한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식이 없어 고통했던 그 시간들, 통곡했던 그 기도,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으면 통곡을 했습니까? 통곡, 괴로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는 그 기도를 주님께 고통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통곡입니까? 내 가슴을 찢어내는 그런 기도죠. 가슴을 찢는 기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바로 통곡입니다. 한나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그 아픔과 부린 나의 조롱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큰 상처와 좌절과 간절함이 있었고 결국 여호와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믿음의 자리로 묘사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여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본질과 믿음의 자세를 매우 깊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겉으로 설명하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슬픔이라는 말은 조금 마음 상태가 이상한 기분 정도가 아니라 눌리고 상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슬픔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나는 그 마음의 그 슬픔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외로움, 고통과 아픔을 그는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깊게 짓누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것을 가감하거나 줄이거나 참지 말고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이 슬픈 마음을 주님 아시죠? 주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상처, 외로움, 억울함, 소망 전체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주님께서 눈물을 주실 때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눈물을 주시면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눈물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너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은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죠? 위대한 선지자로 나중에 길러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인생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자녀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미래의 모습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인생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오늘 26절, 28절에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우리 말씀이 중요한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하심으로 명시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하심으로 명시하나이다.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했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선교사로 드립니다. 아니면 목회자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나는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괴로워했고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엘리제 사장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눈물을 주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 이 문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숨기지 않았고 함께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진짜 기도는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고 자기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응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수고, 내 방법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받은 후에 자기 것을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침묵 속에도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두 번째로 기도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입니다. 한나의 통곡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바꾸어져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은혜고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한나는 기도로 시대를 움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시대를 움직이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신은 평생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생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죠. 여호와께 경배하는 아이가 되었고 아주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아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한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가 맺힐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열매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지연될 수 있어도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한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가 방황할 때, 세상에서 죄를 지고 다닐 때 눈물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저 자녀를 주님께서 불러달라고 밤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5년, 10년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32살 때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위대한 신학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과 심령을 고쳐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어머니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어머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기도를 잊지 못하고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민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이 주님께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씩 오늘도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가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능력이 되어서 내 생애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자녀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는 그런 기적을 맛보아서 오늘 말씀처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셔서 한나처럼 위대한 자녀를 세우고 위대한 응답을 받고 자녀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심령이 은혜 중에 말씀 중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